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고 오늘 가정으로 또 돌아가는 길에 오늘 태양이 얼마나 강하게 햇빛을 발하는지 태양의 빛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빛이 오늘 우리가 뿜어내야 할 빛이구나, 오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뉴스에서부터 큰 빅뉴스까지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빅뉴스가 무엇이냐고 감히 물어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기하고 가장 놀라운 빅뉴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요, 획기적인 사건이요, 온 시대에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기가 힘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뉴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저도 성지의 순례를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다면, 빨리 이 땅에 전쟁이 멈추어지고 화평의 시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걸었던 그 길, 모세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어가시고 그 장중의 몸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곳에 쓰러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비아 돌로로스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묘교회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를 인정했던 콘스탄티 대제 황제의 어머니죠. 헬레나 여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면, 인부들이 이 교회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인부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 황후가 내가 내 손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완성했던 것이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옷이 벗겨졌던 장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운명했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의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무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던 이 성묘교회는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80%를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0%를 고틱교회라는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80%는 정교회, 그리고 20%를 관리하는 고틱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출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누우셨던 무덤, 오늘 80%를 가졌던 종교회도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관리하는 섹터 안에 그 무덤이 있고 발을 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를 가졌던 이 koptik교회도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비록 우리가 20%의 섹터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머리를 누우셨던 이곳은 우리가 관리하는 요 장소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 누웠던 80%의 다리가 뻗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건이고, 희대의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부활의 사건인데, 무덤에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머리가 저쪽에 있으면 어떻고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네로 황제, 미친 네로 황제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실은 네로 황제보다 더 악질인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 따르니까 황제가 열을 받았어요. 황제가 열을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저 보잘것없는 예수가 어떻게 황제고 어떻게 신이고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키리오스 주님은 바로 나 도미티안 황제다.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황제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주님이라고 다 고백하는,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야, 너는 가짜야. 나의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고백이에요.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가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고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 라고 고백했던 시대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그 이유만으로 목숨이 빼앗깁니다. 잡혀가서 죽고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잡혀가고 있는 사람, 도망가고 있습니다. 얻어맞고 재산이 몰수되고 핍박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사도 요한은 바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딱 열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핍박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내일이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되느냐? 왜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도미티안 황제를 가짜라고 고백하고 설령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저에게 있고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가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 그 주님을 대하는 이 살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맞는 고난 속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다라는 것, 아마 우리의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겪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약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엄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포비아, 이 포비아,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75개는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적어도 75개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5개 이상이 되는 두려움을 또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출발점이었느냐 살펴보니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최초의 황제다. 여러분, 사실 중국에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볼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와서 중국 세미나를 갈 뻔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대륙의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황릉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대문화도 만들었어요. 언제? 여러분,
이 진시 황제 때 했던 거예요. 이 진시 황제는 짐이 황제다, 최초의 황제다 할 만큼 정말 그 스케일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랬던 그가 두려움을 가졌는데, 어떤 두려움을 가졌냐?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불로 장생초를 찾아다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 죽을래. 안 죽고 싶었어. 천하를 통일했고 온 세계를 지배해,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도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여러분 무신론자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그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파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욕을 이 파리 한복판에서 듣고 화가 나신다면 나를 치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 여러분, 볼테르가 이렇게 오만 방자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 파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 회진원 의사 선생님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요. 사망아, 너희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다가와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금띠를 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금띠를 가슴에 맬 수 있느냐? 한 사람만 맬 수 있습니다. 바로 황제지요. 왕 외에는 가슴에 띠를 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엇 하시느냐?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병마가 찾아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환란, 여러분 우리 환경에 시험, 환란
닥칠 수 있어요.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가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병들어서 좌절할 수도 있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땅을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그 주님의 발자취에 우리를 붙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14절 말씀 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라가 아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기를 기다리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여차저차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약속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여기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대신 오늘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아들을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하나님 약속 기다려야 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종을 통하여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종이 여러분 주인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불러오고 임신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그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조롱하는 거예요. 그의 여주인을 조롱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조선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저 여종을 주제파악도 못하고 군수가 잘못되었다. 내가 화가 나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든지 저 여자를 임신한 여자를 쫓아내든지 쫓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지금 이곳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신한 여종을 쫓아냅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옵니다. 광야에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혼자
강렬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 광야는요, 얼마나 강렬한 햇빛이 비추는지. 그곳에서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펑펑 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펑펑 울고 있는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돌아가면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는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존재감 없는 이 여인, 여종, 오늘 임신한 여종, 쫓겨난 이 여종을, 정말 존재감이 없는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오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다스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반드시 지켜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함께 15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권세, 능력, 정복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다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뽑으라면 이 이순신 장군이 빅3 안에 들어갈 텐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32전 32승. 그의 생애는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몰라요. 최하위 무사로부터 최고 장군에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장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 그는요 늘 정략적으로 늘 괴롭히고 여러분 장군으로서는 잘했는데 정치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쫓겨나고 유배당하고 뭐 좀 될 만하면 쫓겨나고 지위를 빼앗기고 그래서 백의종군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명랑대첩을 앞두고 다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길만 하니까 이순신 쫓아내고 오늘 이길만 하니까 다른 장군 세웠는데 가기만 가면 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가기만 가면 이겼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척이 남았을 때 실상 13척이라고 역사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12척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해전을 명란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 명란해전을 했느냐면 이제 이 바닷길을 열어주면 이 완전 육신의 길로 막 이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수해야 된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는요 얼마나 장군으로서
뛰어났느냐면요. 오늘 32전 32성, 이 32전 32성을 하는데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일본에 많은 왜구들은요, 배만 잃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도 잃었어요. 여러분, 전투가 되지 않을 만하면 어떻게, 우리 사병도 많이, 우리 군사들도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수진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요, 적군은 많이 죽였는데 우리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32전 32승을 앞두고 승리를 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화려했던 이수진 장군, 절대 죽지 않고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수진 장군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장수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처럼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험, 환난, 병마가 찾아오고 환경이 바뀌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쓰러지고 두려움에서 빠져서 여러분 못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70장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2절 말씀을 한 번 더 불렀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 가사를 한번 보세요. 힘이 됩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여러분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다 모여서 진동하고 막 걸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붙들고 사시면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붙들고 사느냐 못 붙들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밖에 기도회를 마치고 저 바닷가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가끔 내려서 그 바닷가에 파도 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요 그 소리가 참 잔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파도 소리가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바닷길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비 오는 어두운 밤에 바닷길 옆을 차를 몰고 가는, 차 안에 있는데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고요한, 여러분 혼자 외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음이 닥칠 줄 모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밤에 외로이 쓸쓸히, 여러분 그 바다에 철썩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시니 이것은요 좋게 비교할 바가,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외로운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아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밤모섬이 끝이 않을 것이다.
너의 미래는 내가 붙들고 있느니라. 용기 내어야 된다. 힘을 내어야 된다. 비전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 너는 더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다. 사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 속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비전을 품고 목회를 해라. 너의 미래는 내가 붙들고 있다. 그 음성이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너가 볼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급 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죠? 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 7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뒤에 있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7 교회를 오른손 장중에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믿는 무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오른손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